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입니다. 에스겔 45장 18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정월 첫날에 너는 흠 없는 수송아지를 골라서 성소를 정결케 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문 기둥들 위와 제단 아래 층 네 모서리와 안뜰 문 기둥들 위에 바를 것이다. 너는 그달 7일에도 실수로 혹은 알지 못하고 범죄한 사람을 위해 그같이 행하여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요. 속죄제라 그러죠. 속죄제. 1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정월 첫날. 정월 첫날은 1월 1일이죠. 1월 1일에 너는 흠 없는 숫송아지를 골라서 성소를 정결케 해야 할 것이다. 흠 없는 숫송아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뭐 병에 걸렸거나, 뭐 눈알이 하나 상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건강하고 깨끗한 숫송아지를 골라서 이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피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해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모든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19절에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그렇죠? 그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제일 먼저 성전의 그 문 기둥들 위, 성전의 그 문 기둥들이 있는데요. 기둥들 위에 바르고, 또 제단 아래층, 제단은 그 고기를 태우는, 짐승을 불태우는 제단 아래층 네 모서리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안뜰, 저 바깥뜰이 있고, 바깥마당 있잖아요. 성전 저 바깥마당, 넓은 바깥마당이 있고, 그 다음 앞마당이 있는데, 그 안뜰 문 기둥들 위, 그 문이 있잖아요. 동쪽 문, 남쪽 문, 북쪽 문이 있는데, 그 문 기둥들 위에 그 숫송아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너는 그달 7일, 그달 7일이니까 정월 7일 아니에요. 정월 7일에도 똑같이 실수로 혹은 알지 못하고 범죄한 사람을 위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만 실수로 죄를 저질렀어요. 실수로 지은 죄 혹은 알지 못하고 범한 죄, 알면서도 지은 죄는 뭐라 그러는가요? 그걸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범죄.
고의로 죄를 지은 거예요. 알면서 지은 죄는 고범죄.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물로, 속죄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범죄한 사람을 위해 그같이 행하여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알지 못하고 지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나오는 겁니다. 많은 죄를 짓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죄가 되어야 됩니다. 속죄의 죄라 그러죠.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21절에 정월 14일, 정월 14일은 1월 14일이죠. 1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가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간다. 정월 14일에 너희는 유월절을 명절로 지키며 그리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해요. 누룩을 집어넣지 않은 빵. 누룩은 오늘날 그 이스트 있잖아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해요. 무교병, 깨끗한 것 상징이에요. 무교병을 한 주간 동안 먹는 거예요. 1월 14일은 유월절로 지키고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지키고 15일부터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7일이니까요. 14일 유월절,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7일 동안 무교절. 그러면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 무교절이에요. (22절에)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위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 유월절이 되면 왕은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왜 왕이 드리라 그랬을까요? 그 대표자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23절에 그 명절의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그는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되 매일 흠 없는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드리고 염소 새끼 1마리를 매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는 명절 7일 동안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매일 흠 없는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그 다음에 염소 새끼 염소 1마리를 매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매일.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 없는 숫송아지 7마리, 매일. 순양 7마리, 염소 새끼 1마리, 매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요,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매일. 주일날만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는 곡식 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에 한 에바와 순양 1마리 한 에바를 드리고 곡식 제물 한 에바에 기름 한 흰을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에바는 지난 주일날에 22리터라 그랬죠. 곡식이나 이런 양식을 재일 때 사용하는 에바, 액체, 기름이나 물이나 이런 걸 액체를 계량할 때는 밭, 똑같은 22리터라 그랬죠. 곡식 제물 드릴 때 숫송아지 1마리에 곡식 1에바, 숫송아지 1마리에 곡식 1에바를 같이 하나님께 번제로 살라 드리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는 속죄 1에바를 드리고 곡식 제물 1에바에 기름 1흰, 기름 1흰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흰은 얼마인가요? 흰은 밭의 6분의 1입니다. 밭이 22리터니까요. 한 흰은 한 3.8리터? 한 3.8리터쯤 될 것 같네요. 한 흰. 곡식 제물 1에바에 기름 1흰. 한 흰은 6분의 1 밭. 한 3.8리터쯤 될 것 같다. 기름은 뭘 상징하는가요? 기름은 성령의 감동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기름은 우리의 힘을 다 드린다는 걸 상징해요. 기름.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기름을 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름을 짤 때 불에다 들들 볶아가지고요. 뭐 올해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예전에 뭐 무화과, 감남류 같은 것도 기름을 짜는 거 아닙니까? 기름을 짜내잖아요. 기름이 더 고소하고 더 기름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에다가 달구잖아요, 좀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방앗간 옆을 지나가는데요. 깨소금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그냥 한번 들여다봤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한번 서가지고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구경하는데 그 방앗간에 솥이 큰 것이 있는데 깨를 볶고 있더라고요. 들깨. 근데 그 들깨 거기 보니까 자루가 하나 걸쳐져 있더라고요. 자루가 하나 걸쳐져 있는데 이 자루가 뱅글뱅글 돌면서 막 저어주더라고요. 졌잖아요, 그죠? 예. 그 막 깨를 볶는 거죠. 밑에선 뜨거운 불로 막 다열하고 볶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뒤집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고순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가져다가 이제 기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앞잡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짜내는 거 아니에요. 돌려가지고 짜냅니다. 기름은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 드립니다. 진액을 짜 바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기름이에요. 곡식 제물과 함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속죄 제물 18절부터 정월 첫날에 흠없는 숫송아지를 골라서 그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전의 문 기둥들, 제단 아래, 내 모서리, 안뜰 문 기둥들 위에 바를 것, 또 제 14일에도 정월 14일에도 실수로 혹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그같이 똑같이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피가 들어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는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죄는 죽음이에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진 거 아니에요? 저희에게 깨끗해진 거죠. 그럼 예수님의 피를 예배당 올 때마다 묻히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일날 올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묻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을 때 한 번 깨끗해진 거예요. 뭐 부족한 거 없어요. 완벽해요. 100%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짓는 죄는 어떻게 하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물과 말씀 같은 거예요. 물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 물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그 물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일날에 와서 말씀 받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문선명의 피로 깨끗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피가름? 또 신천지에서는 뭐로 깨끗해진다 그래요? 이상한 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거 있잖아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않는 씨가 뭐냐?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거듭날 때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떨어지는데 그 씨는 말씀. 씨는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또 물은 뭐죠? 물도 말씀이에요. 말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곡식 제사를 소제라 그랬네요. 소제. 구약의 제사 중에 곡식 제사를 소제라 그래요. 소제.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곱게 갈아요. 아주 고운 가루. 그 곡식 제사는 뭘 상징하냐? 하나님께 나올 때 자기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가리켜요. 자기 부정. 자기를 다 부정하는, 온전히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야 돼. 자기를 부정해야 돼. 거기다가 기름 한 힘과 정성 다 기울여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7월 15일은 명절이라 그랬어요. 7월 15일, 지금 정월달, 정월 첫날 18절, 1월 1일, 그 다음에 그달 20절에 정월 20일, 정월 7일, 그 다음에 21절에 정월 14일, 6월절이죠. 정월 14일, 6월절, 21일까지. 그 다음에 25절에 7월 15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네요. 초막절.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기간이에요.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다 나와가지고 광장이나 광야로 나가서 다 초막에 들어가, 장막에 들어가 장막 생활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그게 초막절이에요. 7월 15일부터니까요.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 기억하고,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말해요. 수장절. 거두어서 이제 보관한다, 저장한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날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추수감사절. 절기, 날짜는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해요. 추수감사절. 그 7일 동안 그는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러진 않지만, 똑같이 오늘 저희 예배가 그 정신을 다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네.